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경과 한국의 고대사를 성경과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단군 조선의 문화 가운데 고인돌은 하늘의 제사하는, 즉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대다수의 학자들은 고인돌에 대해서 하늘의 제사하는 제단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요. 제단의 기능을 주장하는 것은 탁자식 고인돌이 어디서나 사람들이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요, 받침돌 위에 큰 덮개돌을 얹어 외형적으로 웅장함을 나타내는 점과 무덤방을 형성하기 어려운 받침돌의 구조 등의 이유 때문인데요. 단기 고사에 의하면 원래 고인돌의 개석, 즉 덮개가 되는 돌은 천일, 즉 하늘을 뜻하는 하나의 뜻을, 지석, 즉 지지하는 돌은 땅을 상징하고 하늘을 떠받들며 하늘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제천단이라고 하였는데요. 본래 고인돌, 더 오래된 고인돌은 북방식은 본래 하늘에 제천하는 제천단이 이었고요. 그렇지만 후대로 가면서 또 지역적으로 이동하면서 남방식은 점차 족장의 권위를 표현하는 돌무덤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고인돌이 하늘에 제사하는, 하늘에 예배하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임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인돌이 세워진 장소와 고인돌의 높이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인돌이 세워진 장소는요, 통상적으로 주변이 잘 보이는 언덕 위의 장소이고요. 특히 흙을 더 돋우고 고인돌을 세운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고인돌을 힘써 높이고자 했음을 알게 하고요. 이는 그 당시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고인돌이 쓰인 것으로 추측하게 합니다. 또한 고인돌이 하늘의 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하는, 즉 일반 은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임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증거는요,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가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인데요, 고인돌 덮개 위를 보면 작은 구멍들이 일부러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들이 그 당시 하늘의 별자리와 어느 정도 일치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를 인하여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고인돌에 기록하여 당시의 천문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또한 제사, 천신, 상제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군 조선의 문화적 특징, 그 중에 천문학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늘을 살피고 별을 연구하는 것은 상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인돌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요, 고인돌은 강력한 권력을 지닌 고대 부족국가 지배 계층의 무덤 또는 제단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거성 문화의 대표적 유적입니다. 한국은 고인돌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 고인돌 7만 5천 기에서 10만 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 2분의 1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하순에 596기, 고창에 447기, 강화도에 150기가 있고요. 강화도 고인돌은 75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은 신앙, 별의 수요로 받은 약속과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은 셈의 축복을 받은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중에 벨렉의 후손입니다. 벨렉의 출생 시기는요, BC 2400년 전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5대 손으로 출생을 합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그 다음에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때는 대략 2166년입니다. 단군 왕건과 벨렉과 아브라함의 출생 사이인 2333년에 개국을 하였습니다. 물론 BC고요. 벨렉의 우선 아브라함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해 제단을 쌓는 일생이었고요. 약속을 붙든 일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와서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는 말은 여기서 입의 검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추종자들을 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탐심으로 가득 차고 음행에 빠져 있지만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을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을 보시면요, 그 죽인 자의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칼은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폐허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무서운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해야 됩니다.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시는 목적은요, 말씀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심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또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심판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인데요. 재림이 임박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항상 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가의 한 구절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성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슴속 깊이 새겨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심판으로부터 이기는 자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성령님과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대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믿음으로 또한 신실한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